한번 따라서 합시다. 넉넉히 이기는 은혜.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라디오를 통해서 나오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제목을 잘 모르겠어요. 몇 번 들어봤는데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예배할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는 것,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공기의 혜택과 비와 그리고 물과 이런 모든 햇빛의 혜택을 받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바울 사도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행복하다고 말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생각해 보면 여러 사람들이 다 있을 거라고 대답하지만 저는 바울 사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의 살아온 삶을 보면 세상적인 기준과 영적인 기준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참 불행한 사람 중에 불행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실패자 중에 실패자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영적인 기준으로 바라볼 때는 결단코 실패자가 아니고 결단코 불행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면 세상에 보는 기준으로 바라볼 때 왜 실패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옥에도 수없이 많이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태장으로 3번이나 맞았고 그리고 한 번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침을 당했고 3번 파선에서 일주야를 깊은 바닷속에서 있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걸 열거하는 본인도 생각해 보면 정말 불행 중에 불행한 삶을 살았다. 실패자 중에 정말 실패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내가 참 행복했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사람이 보는 관점 속에서는 참 불행한 존재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고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자족하는 마음.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람이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현재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거든요. 대개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못 가져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절대 빈곤은 사라졌잖아요. 절대 빈곤 우리나라에 사라졌고, 그러면 어떤 빈곤을 갖고 상대적인 빈곤이에요. 친구보다 내가 못 살기 때문에,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좁은 평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상대의 비교를 해서 항상 자기의 어떤 부족한 것을 불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족하는 마음은 비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차피 우리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데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자족하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도 항상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불만과 불평이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는 그런 환난과 고난과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족하는 마음 때문에 행복할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고요.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항상 기뻐하는 마음.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바울사도의 마음속에는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아는 것은 주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기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수의 기쁨은 외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솟아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솟아나는 기쁨, 주님이 주신 이 기쁨으로 모든 환난 역경을 다 이겨낼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행복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주님으로 행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족하는 사람이고 주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믿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도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정말 힘을 얻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오늘 안 되는 거 내일 잘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환난이 변해서 내일 축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근심이 변해서 내일 찬송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난이 변해서 내일 부유함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장차 어떤 믿음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나감으로써 오늘 현실 눈앞에 부딪힌 문제는 산적해 있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이 모든 것을 합해서 요약하면 1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비교할 수 없는 은혜. 이것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먼저 성경에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가 안 된다. 이 세상의 고난은 잠깐이고 또 지나가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영원한 것이다. 시간적으로도 비교가 안 되는 것이지만 이 질적으로도 차이가 나는 것은 이 세상의 고난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는 이런 모습이지만 장차 우리에게 주실 이 영광은 영원한 것이고 우리에게 질적으로 말할 수 없이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이 은혜가 바로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적인 거예요. 부귀영화, 성공, 명예, 출세 이런 것이 상대방으로 비교해서 상대방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비교의식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비교급 인생을 살지 말고 최상급 인생을 살자고 제가 늘 강조했던 그런 부분이죠. 그러나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개인적인 것이고 인격적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1대1의 만남 속에서 얻어지는 은혜가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는데 내어지고 감옥에 가두려고 지금 살기등등해서 내려가는 중에 갑자기 정오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임함으로 모두가 눈부셔서 땅에 엎드러졌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하는 이 말씀 한마디에 고꾸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가 분명히 죽었고 부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부활을 믿지 않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 증거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문이 있어서 그들을 잡는 데 앞장을 섰는데, 결국은 그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1대1로 음성이 들렸고, 그들이 말한 대로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순간에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사울 속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핍박자가 변하여 전도자가 되었고 회방자가 변하여 사도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 1대1 관계,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 은혜가 임함으로 자족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고 합력의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믿을 수 있었고, 그러므로 외부적으로 또 산적해 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기쁨으로 비교할 수 없는 은혜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인 비교할 수 없는 은혜였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사도행전 22장에서도 똑같은 간증을 하고 사도행전 26장에서도 임금들 앞에서 똑같은 간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일평생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만난 은혜, 그 주님을 만난 기쁨, 주님을 만난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가지고 모든 일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종종 간증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정말 복음의 불모지 가운데에서 살아가던, 우상을 섬기던 정말 죄인 중에 괴수를 주님이 찾아오셨고 부르셔서 주님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주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게 되었고, 부족하지만 종으로 불러주셔서 오늘까지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어떤 은혜였느냐? 개인적으로 만나주신 은혜였고 개변적으로 주셨던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또 역경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정말 어느 때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눈에 보이는 고난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오랫동안 심신이 다 지쳐 있는 그런 모습, 일상이 마비되다시피 한 것, 사업장도 직장도 생업도 가정도 관계도 이런 모든 것이 많이 틀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 눈앞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늘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도 영적 힘을 다 잃어버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신 비교할 수 없는 은혜, 영적 힘으로 지금까지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계속적으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마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라의 장래를 생각할 때 참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요. 이런 설교를 자꾸 하면 별로 좋아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 한국교회에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이것을 평등법이라고 이름을 바꿨고, 그 다음에 또 반대하니까 건강가정기본법, 다 차별금지법의 일환으로 된 내용을 국회에서 4건이나 발의해가지고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법안이 추진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왜냐하면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요, 동성애자들이 차별을 받는 것은 거의 없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국가인권위에서조차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하지 않더라도 현재 주어진 이 법으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별금지법을 자꾸 발의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만약에 동성애자가 잘못됐다고 말하면 벌금을 물리든지 감옥에 가든지 하는 이 처벌 조항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종교가 잘못됐고 우리만 올바른 종교라고 얘기해도 처벌받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치에 대해서도 비방을 하거나 잘못되면 그것도 차별이라서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 처벌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자녀가 남자 아들이 말이죠, 아빠 엄마 저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래, 결혼 상대자를 데리고 와봐라 그랬더니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아들이 결혼하려고 하는데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딸이 결혼하겠다고 그래서 상대를 데리고 오라고 했더니 딸을 데리고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들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들이 결혼하겠다는데 남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딸이 결혼하겠다는데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용납하겠습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고 말하면 처벌받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한국 교회와 많은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있는 영적 문제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 동성애가 단순히 어떤 동성애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에는 50가지 이상의 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남성인데 오늘은 기분이 좀 여성이 되고 싶다. 그래가지고 여성 목욕탕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잖아요? 나는 내가 오늘 성을 여성으로 내가 결정했다 하고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환영하겠습니까? 참 해괴망측한 일들이 법으로 제정돼서 보호를 받게 만들고 이렇게 설교도 못하게 만든다고 하면 결국은 영적 벙어리를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런 모든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가운데 진행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어지면 나중에서는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게 무슨 일이라고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그게 금방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결국은 이 모든 고난과 환난, 영적인 핍박, 이런 모든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야 되는데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리고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3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넉넉히 이기는 은혜. 이긴다는 것은 싸움에서 이기는 거잖아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잖아요. 그 말은 오늘 우리들은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영적 싸움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계획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갈라서게 만드는 이런 역할이 마귀가 공중곳에 잡고 이런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느냐? 3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환난과 핍박이 너무나도 심하면 낙심하게 되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만약 우리도 이런 환난과 연단을 만날 때가 있는데 여기서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되는 것은, 바울 사도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힘입어서 그 어려운 모든 난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반드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제일 먼저 한 시험은 떡 시험이고, 두 번째 시험은 이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는 보는 시험이고, 세 번째는 천한 만국의 영광을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하라고 하는 절 시험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모습,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건 탐스럽기도 한 이 마귀의 계계는 항상 공중권세 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계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마귀의 계계를 다 물리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이요, 이 모든 환난, 세상 이것을 다 이겨놓으시고 너희가 세상에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 그 주님이 너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로 너와 동행한다. 너를 지켜준다. 구약에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었던 것처럼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지금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기 때문에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문화를 통해서 국위 선양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스포츠도 그렇고 이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서 이 국위를 많이 선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지금 압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 오징어 게임입니다. 오징어 게임을 들어보셨는지요? 오징어 찢어먹는 게 아닙니다.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아시고 있는지요? 저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만 봤고, 그리고 오징어 게임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제가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오징어 게임을 쳐봤더니, 자, 일단은 9월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 9월 17일 날 첫 번째 방영을 했는데 모든 국가에서 시청률 1위입니다. 이 오징어 게임이 모든 국가에서. 지난번에 프랑스에서 체험관을 운영했는데 이 체험관에 들어가서 10분 동안 체험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줄 쓴 사람들이 수백 미터에 달합니다. 그만큼 인기가 좋아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이런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세계를 속에 한국을 알릴 수 있다는 것, 대단히 고무적이고 좋은 것이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국민일보 신문에 정교부장이 기고한 내용이, 그걸 읽어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한 35년 전에 어느 세미나에 갔을 때 그 목사님이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는 3S 정책, 다시 말하면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이 정책이 3S 정책이다. 첫째는 섹스, 둘째는 스크린, 셋째는 스포츠. 이 3S를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린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잘못된 성문화가 이 동성애로 지금 번져났잖아요. 섹스라는 걸 통해서 동성애에 빠지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크린은 영화라든지 비디오라든지 지금은 컴퓨터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이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역할이 스크린이고, 세 번째는 스포츠예요. 스포츠는 덜하다고 하면서도 스포츠를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런 경우를 말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오징어 게임의 감독의 사상을 보면 반기독교 정서가 굉장히 잠재해 있다, 이걸 지금 발견을 했어요. 이분이 하도 이제 오징어 게임 열풍이 있으니까 추석 연휴 때 단번에 다 봤다는 거야. 추석 연휴 때 다 봤는데 보면서 거기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 224번, 이제 뭐 그게 쭉 연결이 되는가 보죠. 224번 첫 등장을 할 때 뭐라고 캐치플레이를 걸어내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다 누가 보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런 모습을 들고 나온 거예요. 첫 번째 주자가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여섯 번째로 나온 주자가 징검다리를 건너는 게임인데, 징검다리를 건너기 위해서는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선두에 서가지고 주저앉아서 기도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많은 사람들이 원성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섯 번째 주자로 나와서 빨리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밀려 있는데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기도가 필요하냐고, 빨리 가야지 막 원성을 산단 말이죠. 그 말은 기독교인에 대한 반감을 조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밀쳐내고 살았다고 하면서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다른 사람을 해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으니까 이것은 기독교에 반하는 정서지 기독교인들이 할 일도 아니라는 것. 이 말은 전에 무슨 코미디 프로 보니까 편의점 같은데 진상 손님 뭐 있었잖아요. 진상 크리스찬의 모습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이 게임 중에. 그 다음에 두 번째 244번이 등장을 하는데, 244번은 엄마를 때리고 자신에게 나쁜 짓을 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으로서 아내를 때리고 딸에게 나쁜 짓을 하는 한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데, 그 아버지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느냐? 악행을 저지르고 항상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모습을 지금 비춰준 거거든요.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아내를 때리고 딸에게 나쁜 짓 하고 그리고 자기 악행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목사. 결국은 이 사람들은요, 크리스찬의 모습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하나의 즐거운 게임으로 하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크리스찬이 정말 진상이구나, 목사라는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하면 자연스럽게 기독교에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하는 반기독교 정서가 이 게임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224번도 크리스찬이 아니고 244번도 더군다나 목사가 아니다. 그런데 감독 입장에서는 전형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전형적인 목회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캐릭터를 만들었으니까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게임을 즐겨하고 하면서 은연중에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있어서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고 목회자에 대해 멀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정말 크리스찬들은 다 진상들밖에 없다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줄 수밖에 없는 요인이
그 속에 포함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문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현실이거든요. 오징어 게임의 말미에 또 한 명의 크리스찬이 등장을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지금 눈이 가려지고 손이 뒤로 묶인 채 비 오는 거리에 버려진 최후의 승자 기훈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승자였는데 눈이 가려지고 손이 뒤로 묶이고 비 오는 거리에 내침을 당한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옆에 그 사람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가 그에게 다가와서 안대를 벗겨주고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예수쟁이는 말만 하는 뿐이구나. 예수님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사마리아 사람이 일단 치료해주고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를 부탁하고 부비가 더 들면 나중에 돌아올 때 내가 주겠다고 하면서 간 사람이 선한 이웃이 아니냐, 이게 기독교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나타난 예수 전도자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예수 믿으세요, 그 말만 했지 어떻게 많이 다쳤느냐, 얼마나 아프냐, 그러면서 도와주려고 하는 긍휼의 마음은 하나도 없이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라고 했다.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이, 이게 10여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인데 감독의 마음속에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가득해 있었다. 근데 1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얼마나 더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있을까? 2탄을 만들려고 계획한다는 말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결국은 남들이 다 좋아하는 아름다운 재미있는 그런 게임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이런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멀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목회자에 대해서 반감을 사게 만드는 이런 요인이 문화를 통해서 마귀는 다가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3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영접하면 내 마음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든지 항상 동행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믿음이 더 돈독하고 굳세게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수없이 잔존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 이것을 간구하고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말씀 통하여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고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여러 가지 문화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침투해서 마음을 혼란케 만드는 경우들이 있음을 알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환난도 핍박도 유혹도 마귀의 계계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